실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제목으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해왔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에는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라고 주제로 했는데요.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문구는 정말 우리를 오늘 하루하루 더 사랑을 뜨겁게 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은 저희가 오늘은 남은 인생이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어저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랑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정말 저희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가로 안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금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건강. 네. 행복하려면 건강이 필요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하다. 네, 사랑을 일하시고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마 여러분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어떻게 해야 참 즐겁고 좋게 살 수 있을까? 대한민국 MZ세대 1980년대생에서 2000년대생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MZ세대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제가 이 세대에 지금 해당이 되는데 보니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33.1%. 안정적인 수입과 재정적 여유가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있어야 좀 행복하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힘들잖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정말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근데 월급만 안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팍팍한 세상인데, 그래서 어쩌면 MZ세대는 풍요롭게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설문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버드 교수 중에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행복의 비밀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근데 7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행복의 비밀을 밝혀내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뭐가 필요한지, 행복한지. 그래서 이 연구가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5년 동안. 그러니까 역대 최장기 동안 연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5년에 10년 하나 끝나거든요. 근데 75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쓴 책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인데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을 연구한 거예요. 긴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쓴 겁니다. 75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724명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0대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노년까지 된 거예요. 75년 동안 연구해서 80대 넘겠죠. 그래서 현재 724명 중에 60명이 생존을 했고, 그리고 지금 생존한 분들 90대래요. 여전히 수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24명의 자손이 약 2,000명이 넘는데 그 자손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자들도 바뀌었어요. 지금 몇 대째라고 합니까? 4대째 연구자가 바뀌었어요. 계속 바톤을 이어받아서 7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대째가 이 로버트 월딩거가 팀장이 돼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이 로버트 월딩거예요. 네 번째 팀장인 거죠. 이제 맡아서 쭉 연구한 거를 이제 계속 연결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역대 1대, 이쪽 맨 왼쪽이 1대 연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2대 연구자, 그 다음에 3대 연구자, 그 다음에 4대까지 온 거예요. 75년 동안 쭉 연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700몇 명을, 250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몇 대부터 연구했다고? 10대부터 해가지고 계속 인터뷰하고 매일
하고 면담을 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적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19세부터 해서 47세, 87세까지 정말 장기간의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행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잠깐 어떤 사람의 어떤 요만한 모습만 보고 이게 행복이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객관적인 정보인 게 10대부터 노년까지 모든 걸 다 연구하고 700명 넘는 사람들, 그래서 한꺼번에 펼쳐보면 어떤 게 행복인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해서 정말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대부터 이제 노년까지 됐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농부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통령까지 가는데요. 이 연구 잘 안 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인데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어떤 사람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꼈는지,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75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돈과 명예는 행복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과 명예가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먼저 발견된 사실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 의사 다 있었는데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75년간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럼 뭐가 있을 때 행복할까요? 뭐가 있을 때 행복할까요? 뭐가 있을 때 행복할까요? 이분들이 이게 한 가지 다 공통점이 행복하다라고 말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거였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다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아주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삶이. 다른 말로 그 사람,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죠?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죠? 바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이 관계.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꼭 이런 사랑의 관계가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있고, 한 곳은 사랑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어디에 살고 싶어요? 사랑이 넘치는 곳, 그런 곳에서 살고 싶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곳.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넘치는 곳.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은 심리학과 교수 엘리자베스 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캐나다 브리티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금 있는데, 이분이 한 실험을 하나 했대요. A그룹과 B그룹이 실험했는데, A그룹에게는 $20를 다 매일마다 주면서 자기를 위해 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20를 주면서. 좋겠죠? $20면 한 우리가 한 3, 4만 되거든요. 그걸 매일마다 주면서 자기를 위해 쓰라고요. 그리고 B그룹은 그 $20를 주고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쭉 몇 달 동안 그렇게 생활하도록 한 다음에 이제 그 행복도를 조사했어요. 그럼 어느 그룹이 행복할까요? 나를 위해
그 돈을 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던 그 그룹이 행복했을까요? 맞아요. 나를 위해 쓴 사람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사람이 더 행복했고 오히려 자기 돈을 더 들여가지고 더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웃음이 더 많고 그 에너지 활력도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데 더 행복하려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요? 행복하다고요? 사랑을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주는 것을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이 점점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한자로 뭡니까? 사랑, 애죠. 사랑해.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 그죠? 사랑, 애. 그래서 옛날에 이름을 애로 많이 애가 들어간 이름 많이 붙였대요. 순애, 그죠? 춘애 이렇게 애를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사랑이. 근데 여러분 이 사랑 애가요, 원래 이 한자가 원래 사랑 애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었대요. 나중에 그렇게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애가 사랑 말고 원래 뭐였을까요? 의미가 뭐였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나눔의 또 슬픔의 또 뭐일까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애밀령. 혹시 들어보셨나요? 애밀령. 애밀령의 뜻이 뭐죠? 그 왕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일을 시킬 때 노동을 이제 하려면 어떤 성벽을 쌓거나 뭐 할 때 백성들 부르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안 시키냐면 추수할 때는 안 시킨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그래서 그게 애밀령이거든요. 여기 보면 보십시오. 애가 사랑이라고 하고 백성민이고 힘령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면 백성의 힘을 사랑한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 백성의 힘을 사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 애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애가 뭐냐면 아끼다는 겁니다. 아끼다. 백성의 힘을 아끼다. 다시 말해서 추수할 때는 본인들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밭에서.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백성의 힘을 아끼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사랑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아낀다는 의미예요. 아낀다. 그래서 원래는 애가 사랑 애 이전에 원래 아끼다 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원적인 의미는 아낌에 있네요. 아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주시나요? 아껴주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저를 아꼈을까요? 안 아꼈을까요? 형이 저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이 나를 옛날에 어렸을 때 사랑했나? 저를 사랑했을까? 안 사랑했을까요? 아꼈을까? 안 아꼈을까요? 구박했습니다. 네? 구박. 구박이요. 생각해보니까 저 형이 항상 3살보다 저 어리니까 저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물 떠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이니까 물 떠와가지고 물을 이제 형한테 받치죠. 이렇게. 또 이제 문이 열려있으면 야 문 닫고 와. 저한테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 먹고 싶으면 야 마트에서 과자 사라. 아니 형은 안 가고 저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그래서 제가
물도 오고 문 닫아주고 또 과자 사와주고 또 라면도 끓여줘서 제가 다 식탁 차려가지고 형한테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형이 저를 어렸을 때 아낀 것 같습니까? 안 아낀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아끼고 저를 부려먹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형이니까 그냥 동생으로서 다 해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형이 저를 아끼기보다 제가 형을 아꼈던 것 같아요. 제가 형을 아끼니까 형이 일하지 않고 제가 했잖아요. 동생으로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형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형이 저를 많이 아껴줍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새엄마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나요? 그럼 새엄마가 신데렐라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신데렐라 어떻게 해요? 계속 부려먹잖아요. 신데렐라 저기 가서 빨리 벌레 빨아서 닦아, 빨리 밥해, 음식해. 그렇죠? 신데렐라는 아낌받지가 않아요. 아낌받지 않고 불의를 받죠. 그래서 새엄마는 신데렐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려먹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는 아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혹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아끼고 있나요? 우리 부모님을 아끼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제가 참 이걸 제 강연을 말씀 준비하면서 참 부모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맡겨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여기까지 논사를 하시는데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아직 당연한 것처럼 부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참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좀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부모님을 더 생각했고 아꼈더라면,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랑 결혼만 해줘. 그러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해줄게. 그러잖아요. 손에 물 한, 혹시 이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연애 시절에 비슷한 걸 들어보셨어요? 근데 결혼했더니 그렇게 해주셔요? 그렇게 해주신 분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죠. 이 얘기는 내가 너를 정말 함부로 하지 않고 아껴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너를 정말 사랑할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하다고 했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사랑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거지가 아니고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그렇게 즐겁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나보다 더 수고롭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나보다 더 땀을 흘리고 있다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 더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에 위해서 더 땀을 흘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기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아끼리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낀대요.
우리를 어떻게 아끼냐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아끼시나요? 아끼시는 모습이 정말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싸우시리니. 여러분, 보통 세상 임금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맨 앞에 서서 싸워 나가나요? 자기 몸을 아끼잖아요.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다른 장수를 그냥 보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 싸움을 전쟁 때 내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우리를 그 싸움 때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선두에 서셔서 그분이 싸워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저 여러분을 아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뒤에 가 있어. 다치니까 뒤에 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히말리아를 건너는 한 가족들의 글인데요. 히말리아에 사는 그 사람들이 학교에 가려면 한 10일 정도 이런 험난한 곳을 이렇게 지나가야 된대요. 쉽지 않겠죠. 이 히말라야 등반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학교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뭘 만나냐면 이제 그 강을 만나요. 꽝꽝 얼어붙은 강을 만나는데 어떤 곳은 이제 녹아가지고 이렇게 차가운 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강을 건널 때 다 바지를 벗습니다. 영하 20도 이런 곳인데 다 바지를 바지 젖으면 안 되잖아요. 며칠을 가야 10일 가야 되니까 바지를 젖으면 입을 옷이 없으니까 바지를 다 벗습니다. 혹은 바지를 끝까지 올려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업어요. 아이들 보고 건너가라고 하잖아. 아버지들이 다 아이들을 업어요. 그리고 이 차가운 정말 잠깐만 되면 동상 걸릴 것 같은 그 물을 아버지들이 아이를 업고 건너가세요. 그렇게 시기를 가는 거예요. 업고.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어떻게든 학교까지 데려가려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든 물 안 묻히려고 하는 아이들을 아끼는 모습이잖아요. 아끼는 모습.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를 업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업은 같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걷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그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뜨겁고 사막길. 그래서 아버지는 다 아이들을 업고 갔대요. 업고. 그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업고 가셨네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덮인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풀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지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또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업고 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지칠 때 나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안아서 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짐이 있거든요. 괜히 걱정의 짐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짐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나만이 짊어져야 할 짐도 있어요. 그런 짐은 나 혼자 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나 혼자만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짐을 누가 져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지어주신대요. 저희 하리자비가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등교 마치고 제가 이제 데리고 오면 그 가방 안에 책이 많이 들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막 낑낑거리면서 와요. 그리고 뭐 창의 로봇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뭐가 있는데 그것도 꽤 무겁더라고요. 그거를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와요. 네. 그 무거운 짐들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 알아서 들고 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빠 좋아하는 제가 다 그거를 불러내고 들고 제가 가고 그 아이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짐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셔서 대신 짊어지시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우리를 아껴주시죠? 근데 이렇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를 더 아껴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 자녀가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셨대요, 아끼지 않으셨대요? 그 소중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만큼 독생자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너무나 아껴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퍼주고 나눠주고 아껴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논산이라는 곳, 논산 양촌이라는 곳에 이제 시골에 터를 잡으시고 지금 이제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지금 터를 잡은 곳이에요. 앞에는 이제 잔디밭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하우스가 3개가 있어요. 큰 하우스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에 많은 식물들을 키우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 동, 또 두 번째 동이에요. 또 세 번째 동이 있는데 이게 큰 하우스를 3개를 하시는데 여기에 감자를 심으시고 양파도 심으시고 또 호박도, 무도, 파도, 시금치, 상추, 배추, 깻잎, 옥수수, 토마토, 오이, 가지, 감, 보리수, 앵두, 산딸기, 블루베리, 복숭아, 닭, 알, 여기까지 끊임이 없어요. 사실 제가 몇 개를 넣었는데 끊임이 없어요. 여기 안에요. 정말 뭐 들깨도 있고 고추도 있고 심은 게 엄청 많아요. 세동이니까 엄청 많아요. 여기 두 분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은퇴하셨는데 좀 즐기면서 사셔야지 왜 또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어머니 아버지 드신 만큼만 행동만 하시든지 조금 이렇게 하시면 어떠냐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좀 그만 좀 이거 하시라고 제가 사실 갈 때마다 얘기해요. 근데 이 일을 왜 부모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힘의 버거운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희 형과 저에게 이걸 주고 싶어서 이 신선한 야채들을 이것들을 주고 싶어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종성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행복이다. 아니 저는 너무나 수고스럽고 너무나 힘든 일인데 그만하시라고 저는 부모님 생각해서 했는데 부모님은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주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게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맨 끝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조성아,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쉬워하셔요. 이거를 못하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 그런 말대로, 근데 언제까지 해줄지 모르겠지만 힘이 닿는까지 해주고 싶어,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힘이 있을 때까지는 하고 싶으신 거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랑도요,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거든요. 때거든요.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습니까? 공부할 때 있죠. 여러분 꽃에게 물 줄 때가 있습니까? 다 때가 있죠.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 밥 먹을 때가 있고, 또 목욕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뭐든지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때가 있다고 말합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할 때가 있대요. 사랑할 때. 사랑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이 때를 놓치면 더 이상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만 이 시간은요, 사랑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게 가장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정말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어령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이 시대의 정말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한 책을 썼어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이 좀 짠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인데, 딸에게 보내는, 딸을 위해 쓴 책이에요. 근데 이효령의 그 딸이 그 암에 걸려서 사실 아버지보다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떠난 그 딸을 이제 보내고 나서 옛날에 그 딸이 어렸을 때 한 모습이 딱 생각나면서 펑펑 울었대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매일 저녁마다 딸이 아빠 굿나잇 이렇게 저녁 이제 인사를 하러 아빠 서재문을 똑똑똑 두드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글을 쓰고 막 이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딸이 그 얘기를 걸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귀찮은 거죠. 그래서 똑똑똑 가면 저리 가, 아빠 바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여보 빨리 얘 데리고 빨리 집어, 나 빨리 바쁘단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근데 한 번은 엄마가 예쁜 그 잠옷을 사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똑똑똑 그러면서 아빠 나 잠옷 샀는데 이거 좀 봐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아빠가 아빠 바쁘니까 빨리, 아빠 이제 뭘 챙겨야 된다고, 바쁘니까 뭘 잘하고 엄마한테 빨리 가고, 이렇게도 했나 봐요.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군단에 잘하고 한 번도 잘 자상하게 따뜻하게 얘기해주지 못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30초만 달라. 30초만 달라.
그래서 이렇게 이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단만 책장을 덮고 두 발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30초만 달라.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렇게 굿나잇 그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있었을 때 왜 나는 그때 못했을까? 그 후회 때문에 나에게 30초만 달라. 그 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행복. 이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경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세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손이 일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더 마음을 열고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후회가 없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네, 정말 맞아요.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